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러 가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속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을 따라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말을 또 행동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고 여러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도 율법까지도 따라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새겨진 법을 따라 율법을 추구하거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보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면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는 사람들을 일정한 정도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억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사람이 죄를 사랑하는 그 본성을 바꾸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에 완전히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 억제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나쁜 습관과 본성 또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물로 주신 귀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에만 만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룩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성령님은 또 가끔은 강제로 다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떠나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성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분들의 삶을 보면은 가장 잘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육신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려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요. 자신을 위하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가 불편해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끝없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다른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조급함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에 염려와 걱정을 밀어 넣어놓고 잠잠히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게 합니다. 또 얼마나 다른 곳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동조하지 아니하면 나만 소외받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동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이들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묻어져 있는 양심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맞부닥뜨리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전입니다. 혹시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들 마음껏 일주일 내내 자기 육신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면죄부를 찍어주는 그런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일정한 정도의 싸움은 우리에게 늘 있고 그 치열한 싸움의 아픔과 수고가 우리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온갖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욕망과도 싸우고 있고 게으름과 안일함과 싸우고 있을 것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결심만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정말 그 뜻한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은 죄를 억누를 뿐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거나 해소시켜 주거나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누릅니다. 형벌과 여러 가지 강제함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윤리 그리고 도덕과 율법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너무 익숙하게 반응하는 몸을 고치시고 이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와 도구로 바꿔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틀림없이 여겨주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설득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살아나는 거룩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화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